오늘은 74장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붙잡히심 세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따라 큰 열심으로 이를 주목하였다. 사단과 배두의 무리인 악의 동맹자들도 구속사업의 이 큰 위기를 한결같이 바라보았다. 선과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세 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를 보려고 기다렸다. 천사들은 거룩하신 고통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드리기를 열망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기에 처하였으며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에 사단이 떨어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그리스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였다. 인류 가운데서 큰 무리가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은 영혼의 수고에 만족하실 것이라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으나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다.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은 것이었다.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다.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잠자던 제자들은 구주를 두른 빛으로 인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땅에 엎드러지신 저희 주님을 굽어보는 천사를 보았다. 그들은 천사가 구주의 머리를 그의 품에 들어올리고 하늘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안위와 희망의 말을 하고 있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제자들은 변화산의 경험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불렀던 영광과 구름 속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회상하였다.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이 다시 나타났으므로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더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으며 그분을 보호하려고 힘센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 제자들은 필요한 나머지 다시금 그들을 어불습한 이 상한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갔다. 다시 예수께서는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하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을 찾는 폭도들의 발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은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판 자를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실 때에 조금 전까지 고민하시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분의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내로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수종들던 천사가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로 나섰다.
거룩한 빛이 부주의 얼굴을 비추고 비둘기 같은 모양이 그분을 가리웠다.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 죄송합니다. 나타날 때 살길등등한 군중들은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제사장들, 장로들, 군사들, 그리고 유다까지도 죽은 사람들처럼 땅에 엎드러졌다. 천사는 물러가고 빛은 사라졌다. 예수께서는 도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지만 조용하고 침착하게 남아 계셨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붙잡으러 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그들로 깨닫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그분은 지금 당신 발 앞에 무기력하게 엎드려진 그 무정한 무리들 가운데 서 계셨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광경은 곧 변하였다. 폭도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다는 그리스도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희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분이 도망하지는 않을까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구주께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저희는 저희 앞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았으나 그것을 수긍하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셨으므로 시험과 시련에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셨다. 당신이 마지막 가시는 과정에서도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셨다. 반역자 유다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다. 폭도들이 동산에 올라올 때 그는 길을 안내하면서 대제사장은 그를 가까이 따랐다. 유다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신호를 주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라 그를 붙잡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예수께 가까이 나가서 다정한 친구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유다는 연거푸 예수님의 입을 맞춘다. 그리고 다시 위험 가운데 계신 그분을 동정하여 우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제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배반자를 친구라고 칭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해봐라. 참 마지막 자신을 파는 그 제자에게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그가 다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떨렸다. 이 호소는 반역자의 양심을 일깨웠을 것이며 그의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나 그는 염치와 성실과 인간적인 친절을 이미 저버렸다. 그는 상냥해지는 의향이 없음을 보이며 방약무인하게도 버티어섰다. 그는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여기 이미 가룟 유다는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 선택하여 악을 선택하여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줬을 때는 그를 대항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사단의 능력을 물리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폭도들은 조금 전에 저희 눈앞에서 영화롭게 되셨던 그분의 몸에 유다가 접촉하는 것을 볼 때 대담해졌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선한 일에만 쓰시던 그 귀하신 손을 묶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은 저희 주님께서 자신을 잡히도록 내어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었다. 제자들의 또 잘못된 생각을 여기 또 말씀해 주죠.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이 계속 그랬죠. 오늘 밤 이렇게 붙잡히고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고 나는 이제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식대로 내 마음대로 또 듣진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폭도들을 죽은 사람처럼 넘어지게 한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과 그의 동료들이 도망할 때까지 폭도들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했던 것을 이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은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무사히 도망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희가 사랑한 그분의 손을 묶으려고 포승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분개하였다. 베드로는 분개하여 성급히 칼을 뽑아 주님을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뿐이었다. 이 일을 보신 예수께서는 로마 군병들이 굳게 붙잡은 그 손을 푸시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상한 귀를 만지시니 곧 귀가 완전히 나았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또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죠.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이렇게 포박해서 갔는데 그 손을 딱 푸셨어요. 그걸 뭐 하시기 위하여? 그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쫙 이렇게 뱄을 때 그 귀를 다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묶었던 포승을 푸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적을 안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여 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각 제자들 대신에 한 군단씩이라고 했습니다. 12영씩 되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왜 그분은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는가 하고 제자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의 발설되지 않은 생각의 대답으로 그분은 다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 잔을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셨죠. 3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위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는데 친히 가담하였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은 부하들에게 맡기기에 너무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교활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 경호원들과 폭도들과 합세하여 유다를 따라 직접 겟세마네에 온 것이었다. 이 고관들과 연합된 무리는 어떤 무리였던가? 마치
사나운 짐승이라도 잡으러 가는 것처럼 온갖 도구로 무장한 호전적인 폭도들이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돌아보시며 예수께서는 그들을 주시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생명이 계속되는 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이 말씀들은 전능하신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았다. 위험 있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도적이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러 왔구나. 나는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 너희는 나를 잡을 기회가 많았으나 너희가 잡지 않았다. 밤이 너희들의 일하기에 더욱 적합하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잡히고 묵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이제 그제서야 그런 거죠. 예수께서 자신과 그들에게 굴욕을 허락하시는 데 대하여 그들은 상심하였다.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폭도들에게 굴복하는 예수님을 비난하였다. 분노와 공포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잡혀가시니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제의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의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예수께서는 일찍이 예언하셨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겟세마네 74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하고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린 후에 그 유다가 이끌고 온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이제 잡혀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깨달으셨는지 조영식 집사님? 예, 주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그 결정하시니 이 기독교인이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이제 욕심대로 의식적인 행위를 할 때가 많을 때 우리가 좀 처음에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울 때 조금 이제 좀 그런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괜히 이제 누구를 시비 걸고 때려보고 싶고 유치한 생각이 경우가 있었는데 주님처럼 정작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높은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꾸짖는 걸 볼 때 무슨 말씀을 더 드릴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씩 나를 주신 주님의 뜻에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너희들을 위한 그 사랑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의 모습하고 기도한 후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디가 편안한 마음을 더 가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또 함께 하시고 성령님하고
또 변화산에서도 나타나셨고, 또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잡혀가기 전에도 여기에 거룩한 빛과 비둘기 같은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늘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우리가 협력할 협적 쓰면 십자가 옆에다가 협력자 3개 쓰잖아요. 함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마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혹시 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말은 저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참 그게 쉽지 않죠. 네. 네,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거, 그리고 유다를 친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파는 배신자를 친구요. 참.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배워도 끝이 안 나는 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는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점점 이제 우리 곁을 떠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들이 점점 강박해지면서 성령은 떠나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것인데, 사단에게 내어주면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사단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선택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인내하심을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도 예수님께서 늘 주님 하나님과 깨어 기도함으로 산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기도하고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그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배반하러 온 유다를 끝까지 친구라고 하며 또 그 귀가 잘렸을 때 그 귀를 다시 붙이시려고 능력을 행하신 주님,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